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26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예, 오늘은 든자리, 난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18절까지 했잖아요.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머리를 깎았냐? 어떤 서원을 언제 어디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저것 유추해 보면서 아마도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운을 했을 거다. 그리고 고린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하나님 소원대로 제가 이행했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았을 거다. 그래서 갱그리아 항구 어떤 곳? 유럽 들어가는 항구. 반대로 그 말은 뭐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떠나는 항구. 갱그리아 의미가요 굉장히 큰 게 바울이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어디죠? 다메섹 도상. 거기서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그 대적자에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터닝 포인트.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갱그리아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일정을 추적해 보면은 이제 그게 조금은 드러납니다.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 처음 떠날 때 목표지가 어디였나요? 나는 어디 선교를 떠나야 되겠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문맥을 살펴보면 아시아 선교를 염두에 뒀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사역.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사역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환상이 보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상륙을 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그 세 도시를 돌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여종의 종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벗겨집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간수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관리들의 배웅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해서 어디로 가나요? 베레아로 떠납니다. 그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고대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야말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베레아에 누가 왔나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왔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딘가요? 아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덴으로 갔는데 바울이 왜 아덴으로 갔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되짚어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안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썼나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인을 고치고, 그죠? 그리고 제우스 신이라고 제사를 지낼 뻔했고,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살아난 다음 어디로 갔나요?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서 몸이 회복되니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어느 정도 거리? 12km. 여기서 안양까지 정도 거리,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를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뺑 돌아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베레아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선교 여행 때하고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데살로니가로 가야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역으로 가야 되는 거,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가야로 가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가야가 어디죠? 아덴,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덴으로 가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 쪽 아덴으로 피신을 옵니다. 이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 바울의 뜻. 지금 다른 겁니다. 1차 선교 때하고 지금 거기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어떤 게 연상됐냐면은 아브라함이 연상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머물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므로 어디로 갔다? 우상의 속을 애굽으로 갔다. 가면서 어떤 걸 했나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그죠?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덴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속을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 맥락이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성령께서 이끄신 게 아니고 누가 이끄신 거다? 바울의 자아가 이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덴에 가서 봤더니 우상이 그득했다. 그래서 속에서 열불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바울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대로 설교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바울이 익혔던 사상, 철학 이걸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아덴이 어떤 도시? 사상과 철학이 왕성한 도시. 그러니까 각종 사상가들과 철학가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끼워 넣었다? 복음을 끼워 넣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이 아니고, 자, 너희들 철학과 사상이 잘못됐어. 내가 그걸 증명해 줄게.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신약에서 가장 명설교다 그러는데 사실은 실패한 설교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나요? 이것도 성령하고 상관없습니다. 고린도로 슬며시 떠나옵니다. 아덴에서는요, 보면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좀 더 듣자 했고 어떤 사람은 네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시큰둥했잖아요. 바울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의기소침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누구를 만났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도요, 바울이 의기소침한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18장 9절, 10절, 11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 우리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계속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10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바울의 고소 사건을 지각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동안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총독이 기각시켰으니까 바울은 무죄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18절 며칠 있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소원을 왜 했다고요? 아덴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울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소원은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에 고린도에서 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맥락을 보면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저기 갱그레에 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19절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만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요? 브리스길라가 누구?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책 잡힐까봐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바울만 회당에 들어갔을 거다. 20절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자, 처음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모든 지역에서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오래 있기를 요청을 했다. 그죠?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다. 자,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쫓김을 받다가 대적을 당하다가 지금 더 오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당연히 에베소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어떤 곳?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곳.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바울이 비로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기 있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떠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로 가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자, 에베소로 가는 항구가요. 가이사랴 말고 안디옥에 가까운 항구가 많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디? 안디옥 교회. 그럼 안디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안디옥에 가까운 항구로 가야 됩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근데 보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가까운 항구가 이쪽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가이사랴로 갔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가면 뺑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야 했다. 파송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만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를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2차 선교 보고교를 하고 그 다음에 파송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죠? 전도자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아마도 빌립 집사를 만나지 않았을까.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는 몇 달이 아니고요. 며칠, 1주, 2주입니다. 그리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다시금 1차 전도여행 길을 따라서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죠? 천막 제조업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사업체를 고린도에 꾸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험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위험을 1년 반 동안 함께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사업체를 접고 에베소로 동행했습니다. 자, 또다시 대비됩니다. 아브라함하고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대비가 됩니다. 롯도요.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애굽에 갔다가 죽을 뻔하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야 됐나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갈라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으로 떠납니다. 어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에 의해서 롯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나요? 롯이 딸들과 근친상간에 의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군가요? 암몬과 모압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쓴 거죠? 똥침 막대기로 들어쓴 거예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을 섬기고 위험을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가장 안 좋은 똥침 막대기로 들어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위험에 처할 때까지 섬기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대열에 섰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위험을 겪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에베소에 옮긴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중추가 됩니다. 그때 시간이 될 것도 같네요.
제가 요약을 잘했습니다. 자, 24절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옵니다. 그죠? 아볼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이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죠? 교육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72인 성경 있잖아요. 그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다.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아주 웅변가했던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전부 넘어오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능통했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아마도 요한으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가르쳤다.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다. 듣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한계가 있는 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 면전에서 당신 이 점이 부족해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다.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19장 2절 보면은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더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설교하는 거나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는 게 뭐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4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변화가 됐다. 그걸 역할을 누가 했다?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27절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고린도로 갈 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 휴가를 거의 못 가는데 회사에서도 휴가를 잘 안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보셨어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 아니. 저기 만약에 내가 휴가를 갔는데 회사에서 내 자리를 갖다 빼버리면은 내가 쓸모없다고 여겨가지고 자리를 빼버리면은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회사를 비우지 못하고 휴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꽤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든 자리 난 자리 그러거든요. 든 사람 난 사람. 어떤 이야기죠? 사람이 있을 때는 옛날 같으면은 그 한 고을에 옷님이 있잖아요. 옷님이 그냥 있을 때는 옷님이 좋은 옷님인지 나쁜 옷님인지 몰라. 그런데 옷님이 퇴임하고 떠났습니다. 그 새로운 옷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님이 어떻게 하나요? 아주 악정을 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해. 세금을 갖다 막 끌어당기고 사람들 맷때리고 이래요. 그러면은 떠나간 옷님 생각이 나잖아. 아, 옛날 옷님이 좋았는데. 아, 옛날이야.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구관이 명관. 사자성어로 그러잖아요. 구관이 명관.
그게 이제 든자리, 난자리거든요.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떠나고 났더니 그 자리가 팽하게 비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리만큼 팽 비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잠깐 있다가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다고요? 아볼로가 채웠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의 빈자리를 아볼로가 채웠습니다. 바울이 잠깐 있다가 떠난 그 빈자리를 아볼로가 채웠습니다. 에베소의 자리도 아볼로가 채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되면 바울은 난 사람, 떠난 사람이고 아볼로는 든 사람, 온 사람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아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배운 성경 진리를 아볼로에게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바울을 섬긴 게 아니고 일종의 선교 센터 역할을 한 겁니다. 바울이 없을 때 대신해서 사역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와서 에베소에 왔을 때는 바울이 선교 센터를 어디에? 두란노 소원에 차립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그 전초 기지가 누구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를 섬기더라도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고 롯처럼 버려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난 사람, 든 사람은 누구죠? 누가 난 사람이고 누가 든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난 사람, 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로가 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볼로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여기서는 브루스가 있거든요. 브루스길라를 브루스가 그랬으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이야기는 뭔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에 있어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됐다. 선교센터의 역할을 감당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난 사람은 저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여동훈 목사님 맨날 싫어하는데 저기 그 정년 퇴임한다고. 근데 떠날 거잖아요. 아무튼 언제가 됐든지 떠나면 제가 이제 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못 떠날 것 같아요. 내 빈자리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저하고 통로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식이 됐든지 신앙이 됐든지 아무튼 전해줬잖아요. 그 전한 걸 다른 사람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방 교회들에게 전해줬듯이 전해주는 복음의 뭐가 돼야 된다?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알아야죠. 알아야 전하지. 아까도 이제 여목사님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또다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네, 저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마찬가지로 지금 일주일 내내 묵상했는데, 안 들리는 음성이 8시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걸 뒤집어 엎어야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제가 읽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를 그렇게 들어 쓰실 것인가? 첫 번째가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에는 나도 들어가고요, 주변 사람들도 들어가요. 내가 생각했더니 이게 옳은 길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틀렸고 이게 옳은 것 같아.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그게 잠언을 보면요, 잠언 잠언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장절을 갖다 빼버렸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 빼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되는 지름길, 여호와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면은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